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이유와 축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그런 낮아짐과 겸손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들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의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잠시 다루었듯이 첫째로는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닿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지금의 또 맥락으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힘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을 감히 대적할 자가 이 땅 가운데는 없을 만큼 그들이 강했다라는 의미로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그런 시도, 그들은 그만큼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이겼을 때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대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시간에도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이 얻게 되었을 때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지금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다 작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축복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최초로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심판의 주체자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고 그 축복을 또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곳에도 이들이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축복들을 누리고 그들을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가나안은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들이 의롭고 정직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스스로의 어리석은 마음과 그 생각, 그것으로 그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그 이후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전함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꼭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공의와 정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함이라고 하면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공의라는 표현은 바로 법령들과 법들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했을 때 그들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는 이유로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 그 관역은 이 공의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좁게는 그 관역을 율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넓게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심판도 받지 않았고, 또 대리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그들에게 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공의로우니까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공의로우니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될 것을 지금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었는가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들도 가끔씩 이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어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닌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열매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비결을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이유를 나의 의로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공의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그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공의의 판단을 받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나 또 저희들이나 인간적으로만 따져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는 그래도 그들이 죄가 많아 보이니까 그래, 내가 쟤네들보단 낫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역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10계명 중에 열심히 살아서 9개를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를 보니까 걔는 3개밖에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10계명을 6개나 더 못 지킨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진짜 저러다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친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정도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 친구를 적극적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서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해서 죄가 적어서 그들보다는 죄가 없어서 심판을 면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그들을 멸하는 불에 대해서 신명기 본문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적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심판을 받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이들에겐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은 점프해서 지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이 그 대가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바로 그 유월절날, 지금의 저희들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죽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어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게 된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라는 무죄를 선언하는 그 단어를 칭의라고 말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이 쓴 이 칭의라는 단어는 실제 로마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그에게 무죄를 외칠 때 썼던 그 칭의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물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받을 때 그 선물이 진짜 선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런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나도 무언가를 조금은 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의도는 뭔가 자신도 조금은 대단해 보이고 싶은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친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뭔가는 조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선물의 값을 치렀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만달란트로 비교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나를 조금 드러내려고 하다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 그 값진 은혜로 인정하고 있다면 내가 절대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뛰어난 최고의 은혜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가져가셨기에, 그래야만 하셨기에 당신의 죄는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어야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구원의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모든 이유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복, 가나안 정복의 목적,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심판과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만약 가나안을 정말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다 심판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만이 목적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승리만을 쟁취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볼 때 지금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전부 다 져가지고 도저히 아무나 와도 이렇게 통 밀면 넘어져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약하기 그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패배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힘과 능력, 특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서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그 가나안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그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도 세상의 힘과 권력, 힘센 자가 옳고 돈 많은 사람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강자가 약함 그 자체인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치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이 하늘에 닿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절절히 느끼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시대의 정복전쟁을 통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세워져가는 그 하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후에는 그 긍휼하심과 심판의 양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자비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400년 동안 죄가 찼다 그러지만 인류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그 심판은 즉각 일어났던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는 즉각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곳을 조명해 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점점 더 다가오시는 역사로, 그것이 자비와 은혜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심판은 잘못하면 바로바로 맞았던 것이 이제는 그들이 점점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들으면서 그 심판을 받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최대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리고 또 성막으로 그렇게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들 안으로,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너희들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먼 곳에 계신, 하늘나라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옳고 그름, 그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은 둘이 완전히 하나여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이것을 했다고 감히 말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이후에 주님의 임재, 그 자비로운 구원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고,
반면 심판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방향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받음으로써 그 심판을 지금 그들에게 당장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의 주인 되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명은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과 축복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삶 가운데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두시고 오직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